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20년 8월 3일 오늘 월요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경험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삶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사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게 하셔서 모든 우리의 세상의 짐들을 다 벗게 하시고 정말 생명 시냇가에서 그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풍성한 삶이 보장되는 그의 나라로 주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또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8월 3일 오늘 월요일 주삼교재 159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큐티는 우리가 제가 저희 교회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그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에스겔서를 지속적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38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고 또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바로 곡과 그의 연합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며 또한 그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 대해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신 후에는 그 막대기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바로 그 나라, 그 족속, 곡과 그 연합군을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38장, 39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특히 부모님에게 내가 어떤 잘못을 함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어떤 꾸중을 들을 때는 몹시 섭섭하죠. 때로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를 그토록 애지중지 아낀다고 하면서 어쩌면 저렇게 모질게 나에게 매질을 하고 또는 혹독하게 나무라실까 하는 생각마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하여 때로는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부모님은 나를 이토록 모른 채 하실까? 왜 바라만 보는 것일까? 정말 내 부모가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식은 그 부모의 그 깊은 사랑과 그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훗날 먼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 부모님의 그 깊은 속은 나를 향해서 때로는 매질을 하고 때로는 너무도 섭섭하고 속상할 만큼 나에게 어떤 말을 쏟아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우리 부모님의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훗날에 가서 알게 되죠. 특히나 우리는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의 그 뜻을 또 그 깊은 속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마 이 에스겔서 38장에 묘사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곡과
일곱 족속, 일곱 나라의 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매질을 합니다. 징계합니다. 아주 맹렬하게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볼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은 너무 지나치게 매질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을 다루셔야 되는가? 하는 생각 들죠. 곡과 연합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패배를 하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 우리를 정말 미워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행한 삶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행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진노 가운데서,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 결국을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연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곡과 연합 군대와 같은 강한 영적 적대 세력이 사단의 그 방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반드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잘남도 아니요, 우리의 순종함도 아니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뿐만 아니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39장
5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고국 귀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들어왔던 곡과 연합군대, 그들의 무기가 다 타버리고 없어졌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들의 시체가 7개월 동안 묻혀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무기가 제거되는데 7년, 시체가 매장되어지고 없어지는데 7개월 갔다가는 이 개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쳐들어왔던 그 적대 세력, 그 악한 이 군대가 얼마나 크고 강한 군대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다 소멸시켜버리고 제거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양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을 가져왔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을 바로 이 7년 7개월이라고 하는 이 숫자적인 것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여 다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족속들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징계를 받아 흩어지고 노예가 되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잘못과 죄들을 다 깨끗이 제하시고 그들의 범한 죄를 뉘우칠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25절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만약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아수르에 아니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서 짓밟혀지고 멸망해버린다면 아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책임진다더니 그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시더니 그 죄를 지었다고 우상 숭배를 해왔다고 영원히 버려? 하나님은 다른 신이나 하나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치부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는 다른 그러한 참신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보면 몇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도 나오고요. 이사야 37장 32절에도 나오고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도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그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이루시고야 만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는 의지를, 강한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은 내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로 지켜지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열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결국은 이루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 다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게 되고 결국은 그 부끄러움을 알린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비록 죄를 지어서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품고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어릴 때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어머니의 또한 아버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적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우리들을 받아주고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자식들은 그 품에서 때로는 흐느껴 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엄마한테, 나는 아버지한테 그토록 못된 말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그렇게 속을 썩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지 않고 나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구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가를 알면서 우리 때로는 내 그 불순종했던 그 부모님에게 못되게 굴었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내가 범한 죄를 스스로 내가 토하게 되죠. 엄마 잘못했어, 아버지 잘못했어 하고 비로소 진정한 뉘우침의 회개를 하고 그 품에 우리가 안기우는 그런 어릴 적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오늘 2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보면 내가 전에는 너희가 범죄함으로 내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들이 저 산 앞에서 여러 나라에 이르게 했지만 내가 이제는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했으니 그리고 내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챙김에 있어 한 사람도 한 생명도 포기함이 없이 놓침이 없이 잃어버림이 없이 다 품으시고 찾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선자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양을 반드시 기필코 찾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양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의 목자이시오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우리가 아론의 축복을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지극한 신실한 사랑, 열심을 내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사랑을 안다간다면 끝까지 나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 죄악 중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자의 목사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실함과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당하였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이 불신실하고 반역을 일삼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신실하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실까?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그 열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바탕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잠시 얼굴을 가리우시고 영적인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다. 성도는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해야 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를 영적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회개와 영적 각성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 무릎 기도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가리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점검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담겨 있지만 우리가 이거 하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 38장, 39장 이 속에서 우리들이 꼭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는 지향을 해야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그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작동하고 결국은 역사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열심을 품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불순종하고 속을 썩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때가 너무도 많지만, 그러나 저희들을 끝까지 돌아오게 하시고 기다리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바로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저희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때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징계도 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들이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집에 가장 풍성한 것들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그 아버지 집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 안에서만이 참된 풍족한 삶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오직 주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주3 교제에 함께 큐티 시간을 나눠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은 시간도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전 세계의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